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수련을 둘째 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둘째 날 오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첫날 저녁 집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주신 이지웅 목사님, 이제 둘째 시간 나오셔서 오늘 읽은 말씀 나타나여서 구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편히 주무셨죠? 네. 오늘 죄송합니다. 오늘 오전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어저께 이어서 제가 이제 계속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살펴본 것은 그냥 구원 자체였었어요. 근데 사실은 구원을 살펴보려면 에베소서 1장을 살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로마서도 중요하고 갈라디아서도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 그 구원의 영광과 풍성함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은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그래서 에베소서를 나눌까 싶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이제 설교했을 때 에베소서 1장을 가지고 11번 설교했거든요. 근데 15절 끝냈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못 끝낼 것 같아서 그냥 큰 주제만 다룬 게 다 나겠다 싶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어저께는 레위기 오늘 출애굽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어저께 이어서 가는 것이에요. 이 질문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왜 구원하셨을까요? 도대체 구원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가 이제 오늘 오전에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뭐가 아셨을까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얻고 싶으셨던 것,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은 구약으로 바꾸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약의 한 유명한 사건과 잘 비교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약의 한 유명한 사건과 굉장히 비교가 많이 돼요. 그게 뭔가요?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구약의 출애굽 사건과 같이 견주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인가요?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그것부터 저희가 살펴보고 기초를 두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약의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에 보시면 9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세요. 변화산 사건이라고 잘 알려진 부분이죠. 거기에 올라가셔서 몸이 변형되셨는데 두 명과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와 엘리야예요. 이 사건이 누가복음 이외에도 다른 복음서에 언급이 되지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냥 대화를 나누셨더라라고 그냥 끝이 나요. 근데 오직 누가복음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는지 그 주제가 나옵니다. 다른 성경은 그냥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냥 대화를 나누셨다 그냥 끝나요. 오직 누가복음만 대화의 주제가 나옵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대답은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예수님,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눴던 대화의 주제는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별세로 되어 있고 혹시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뒷받쳐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죽음으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좀 다른 의미 같아요.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한국어로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별세, 영어 성경에는 뒷발처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뜻이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사실은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별세와 뒷받쳐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에는 떠남과 죽음 그 두 가지 뜻이 다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예요. 한 단어만 바꾸면 됩니다. 엑소더스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올라가서 몸이 변형이 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내용이 엑소더스였습니다. 근데 이 엑소더스에는 별세, 죽음의 뜻도 있고 떠남의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주제는 엑소더스, 출애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건져내는 것이었나요? 당연히 애굽에서 건져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출애굽은 뭘까요? 엘리야도 본인의 출애굽에 대해서 엑소더스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엘리야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건져내는 걸까요?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 숭배에 빠졌던 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던 출애굽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출애굽은요? 예수님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 건져내는 것일까요? 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구약 성경의 출애굽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이나 다른 사도 바울 서신을 많이 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도 바울은 출애굽과 함께 많이 설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넜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세례로 이제 빗대어 설명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구원을 구약의 출애굽과 견주어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고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사실은 건강하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구약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이게 같은 질문이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는가? 라는 질문은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 건져내셨는가? 이런 것과 같은 답이 됩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너무 불쌍해서. 맨날 무통 볶으면 벽돌 만들고 집 만들고 그 떼어배치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2주 전에 에베소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저희 그 학교가 이집트에서 이제 바로 넘어왔었는데요. 아우 너무 더워요. 45도예요. 그때 이집트가요. 45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피크도 아니거든요. 더워요. 너무너무 더워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45도 날씨에서 여러분 벽돌을 만들고 집을 이렇게 으깨가지고 진흙을 밟아서 벽돌을 만들기 여러분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아니면요. 이게 가만히 봤더니 건물을 잘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나 이거 교회 하나 필요한데, 야, 이거 건물 하나 필요한데, 얘네들 갖다 쓰면 이거 건물 잘 짓겠다. 그랬겠지? 아니면 야 얘네들 이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는 동안에 돈 꽤 벌었을 거야. 주머니 두둑하겠지? 야 저거 나한테 헌금 바치게 하면 저거 좋을 텐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을까요? 불쌍해서요? 그냥 연민의 정 때문에요? 아니면 일을 잘할까 봐요? 아니면 돈이 탐나셨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셨을까요? 그걸 제가 오늘 살펴보고 싶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비벌, 그러니까 사실은 아비비라는 단어, 그 달력은 그 전까지, 출애굽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달력이에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기 때문에 양력을 썼었는데 그게 오늘날로 따지면 3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날을 기념으로 야야 이제 너희가 이 달을 내가 이제 너희를 출애굽시켜 줄 테니까 3월 달로 말하지 말고 이제 1월 아비벌, 그래서 1월 달로 해. 그래서 이전에 없었던, 그러니까 세이크리트 캘린더라고 해요. 어떻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신성한 달력, 하여튼 종교력이라고 말하는 그 달력이 처음으로 생깁니다. 아무튼 1월 15일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세요.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신의 산으로 데려오신 다음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도 않고 하나님 손으로 친히 10개의 요구조항을 적으세요. 야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10개의 요구조항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세요. 야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10개의 요구조항을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10개의 요구조항을 하나씩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정말로 기대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자마자 지금 어리둥절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신의 산이 어딘지도 몰라요. 처음 와봤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리둥절한데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0개 요구조항을 팍 그것도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적으세요. 그래서 요구하세요. 내게 지켜. 그러니까 그 10개의 요구조항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구원의 목적인지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0개의 요구조항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십계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거 구약 거야. 구약 이거 뭐 다 완성됐는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뭐 있어? 아니요. 그건 정말 성경 모르는 소리예요. 10계명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제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10계명을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저희가 시간이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만 저희가 오늘 좀 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10계명을 제가 살펴보기 전에 10계명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0계명의 외적인 것을 한 두세 가지를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강의 버릇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확인하는 거 설교 시간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10계명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딱 두 번 나오죠. 출애굽기 20장, 저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과 또 하나는 신명기 5장에 딱 두 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좀 자유롭게 보는 신학자들은 레위기에 한 번 10계명이 순서대로 나오지 않고 엇갈려서 한 번 나오긴 나와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0계명은 성경에 3번 나온다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2번입니다. 10개의 요구조항이 순서를 맞춰서 정확히 나오는 것은 저희가 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딱 2번 나와요. 그런데 10계명이라는 단어 자체는 3번 나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예요. 근데 여기 약간 문제가 있어요. 하세렛 하드바림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10계명으로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기독교 지금 오시기 전에 혹시 천주교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그런 분들은요. 천주교의 10계명과 기독교의 10계명이 달라요. 처음 들으세요? 그건 뭐 제가 그냥 공동번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번역보다는요, 천주교의 기도서가 있고 교리문답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이 달라요. 그럼 좀 더 말씀드린다면 유대교의 10계명과 기독교의 10계명과 천주교의 10계명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건 여기서 비롯된 거예요. 하세렛 하드바림이라는 히브리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10계명으로 번역이 됐는데 이 하세렛 하드바림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10계명이 달라져요. 아직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하세렛 하드바림을 유대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10마디의 말로 번역했어요. 그냥 10마디의 말.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 하세렛 하드바림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10개의 계명으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10계명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유대교에서는 이 하세렛 하드바림을 10계명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10마디의 말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 가셨다면 오늘 제가 읽은 본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신다면
우리 기독교는 하세렛 하드바림을 10개의 계명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 10계명에서의 첫 번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너는 나외에. 이게 1계명이죠. 그런데 유대교는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10마디의 말이기 때문에 20장 2절이 1계명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야가 1계명이 되고 우리 기독교의 1계명은 유대교에서는 2계명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차이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하세렛 하드바림을 말로 번역할 건지 아니면 계명으로 번역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1계명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유대교의 1계명은 20장 2절 나는 너를 출애굽시킨 여호와야 이게 1계명이고 기독교에서의 20장 2절은 그냥 10계명 서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의 1계명은 나는 너 외에 이게 1계명이 되겠죠. 그러면 천주교는요? 이 두 가지를 섞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서문을 없이 그냥 1계명을 20장 2절과 3절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우리 기독교의 2계명은 무엇인가요? 너는 우상을 새기지 말라가 우리 기독교의 2계명이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 3절 4절이죠. 4절을 뺐어요. 그 10계명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시겠죠? 기독교의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6계명, 즉 6개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주교는 첫 번째 3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머지 7개의 계명이 사람과의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하나가 빠졌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10개가 될까요? 쉬워요. 기독교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웃의 아내와 물건. 이것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천주교는 이것을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빠진 것을 보충시켰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유대교와 기독교와 천주교의 10계명은 이 하세렛 하드바림을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생기고 천주교는 20장 2절, 기독교는 20장 3절이 이제 첫 번째 계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교가 2절, 그리고 천주교는 2, 3절이 이제 1계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좀 외적에서 먼저 한번 살펴본다면 이건 뭐 누구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랍비들도 지금도 논란 가운데 있는데 10계명은 돌판이 2개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10개의 계명이 2번 기록됐을까? 아니면 그냥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러니까 6개 계명, 4개, 6개 이렇게 따로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면 똑같은 10개 계명이 2번 기록됐을까라는 것이에요. 사실 답을 말씀드리면 누구도 몰라요. 본 적이 없었어요. 랍비들도 모르죠. 그래서 근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지지를 많이 받아요. 똑같은 10개의 계명이 2번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논지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계약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시잖아요. 자주 하시잖아요. 계약할 때 똑같은 계약서를 몇 부 작성하세요? 2-3부 작성해요. 똑같은 거를요. 그래서 똑같은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도장을 인감을 한 다음에 하나는 집을 팔 때, 사고 팔 때 집을 파는 사람이, 하나는 집을 사는 사람이 똑같은 계약서를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지로 어떤 랍비들은 10계명의 10개의 계명은 그 두 돌판에 똑같이 새겨져 있다라고 주장을 하세요. 근데 그 주장의 가장 맹점은 만일에 그 두 돌판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하나를 이스라엘이 가졌다면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두 돌판 어떻게 됐나요? 모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아주 맹점이 있죠.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돌판이 2개인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급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이 언급되어 있고 나머지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 6개의 계명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인 해석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비단 10계명뿐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기억하시죠?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사실 이것은 기도문이 아니라 소명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는 뭔가요? 나라가
임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 문장은 주기도문에서도 첫 번째 세 문장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사람과의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반적인 사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은 대부분의 학자들과 랍비들은 그 두 돌판 가운데 첫 번째는 4계명, 나머지 두 돌판에는 6개의 계명이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것이 이제 외적인 것을 저희가 살펴보고 싶은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이제 본문 들어가실까요?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질문 같아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 아니요.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니고 신학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이것 하나만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출애굽이 먼저였나? 저희가 지금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같이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인가 아닌가에 대한 답은 한 가지만 살펴보면 되죠. 출애굽이 먼저인가요? 십계명이 먼저인가요? 그러니까 그것만 살펴보면 돼요. 뭐가 먼저인가요? 출애굽이 먼저예요.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출애굽하기 전 애굽에 있을 때에 야야, 내가 너희들한테 그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 내가 내년 이맘때에 와서 내가 너희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 먼저 십계명 줄 거야. 한번 잘 지켜봐. 그리고 너희가 이 10개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보고 내년 이맘때 와서 이제 내가 너희 구원할지 결정할 거야. 자, 지금부터 시작! 하자! 9개 지키면 안 된다. 10개 다 지켜야 돼. 자, 시작! 그랬으면 십계명 구원의 조건이 맞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근데 5, 6년 전에 저도 여기서 포럼에 갔었거든요. 5, 6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어요. 뭔지 아세요? 행위구원이에요. 다시. 여러분들 아세요? 그게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특히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히 도덕적인 설교가 가능하고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근데 기억하세요.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저도 살인 한 번 안 했어요. 저 부모님에게 맞은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없어요. 여기 대부분 모범생이 있을 텐데 뭐 학교에서 맞은 적이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또 깨끗해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 보기에 깨끗해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행위로, 자기의 의로, 자기의 선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출애굽하신 다음에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성경은 뭐겠습니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남을 나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면 그의 합당한 삶이 있다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굉장히 많이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십계명과 구원의 관계를 먼저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외적에서 잠깐 멈추고 본문을 한번 들어가시죠. 저희가 지금 무엇을 살펴보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구약의 출애굽과 우리가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왜 건져내셨는가와 같은 질문이라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구원하셨나요? 그 목적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자마자 시내산에 데리고 오셔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10개의 요구조항을 적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디미세요. 너희 지켜. 그러니까 그 10개의 요구조항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뜻이죠. 제가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10개 다 살펴보지 못하고 첫 번째로 살펴보죠. 그러니까 10개 요구조항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급한 것, 중요한 것, 간절한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셨겠죠. 그러니까 1계명이 뭘까요? 자, 성경 보지 마세요. 1계명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자마자, 출애굽시키자마자 제일 먼저 기다렸던 것이 요구했던 그 첫 번째 요구사항.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요구조항이에요. 이미 보셨으니까 뭐 할 수 없죠. 제가 그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경우 한국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기억하세요. 맞죠?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
그거 많이 시험 봤었거든요. 여러분 성경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원문을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죠.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뭔가요?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출애굽기도 없고 신명기도 없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이 말은 명확하지요. 뭐 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다른 신 앞에 절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예배하지 말아라. 다른 신에게 뭐 제물을 드리지 말아라. 이게 명확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원문을 보셔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가 아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럼 저희가 오늘 한번 살펴보시죠. 성경은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두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지 말라는 좀 애매해요. 섬기지 말아라 라는 말은 개념이 명확하고 그 의미가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는데 이 두지 말라는 말은 좀 애매하죠. 이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바로 앞에 단어를 한 번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건 바로 나 외에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을 알면 두지 말라가 무슨 말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의 백성에게 원하신 것이 뭐든지 알 수 있어요. 나 외에는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잠깐만 히브리어 한번 공부해 보시겠어요? 나 외에는 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파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알파나이라는 히브리어가 한글 성경에는 나 외에로 번역이 됐습니다. 뭐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영국에서 공부하고 꽤 많이 가르쳐 봤거든요. 여러 나라에 가면서요. 여러분 아세요? 한국의 신학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낮게 보실 필요 없어요. 한국교회 신학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 지금 서점에 가시면 히브리어 직역성경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한번 나중에 한번 구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사실은 약간 의역도 됐고 역동적 동의어로 약간 지금 번역이 약간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많이 상당 부분 정확하게 직역성경이 많이 나와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 부분 같은 데는요. 히브리어 직역성경 어디에도 알파나이를 나 외에는 으로 번역한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외에는 사실은 의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알파나이는 뭔 뜻인가요? 이 알파나에서 알은 전치사고요. 파나이는 파님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게 전치사 알을 만나서 단어 변화가 일어나서 알파나가 됐어요. 이 알파나를 우리 한글 성경은 나 외는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파님은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예요. 뭐냐면요,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 얼굴 파님이 파나이로 바뀌었어요. 알 때문에. 그래서 이 알파나이는 사실은 직역한다면 무슨 뜻이냐면은 내 얼굴 앞에라는 뜻이에요. 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건 이것이에요. 이제 내 앞에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 나만 있게 해.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가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 이 1계명은요 단지 우상숭배만을 경고하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낮은 수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일 먼저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내 얼굴과 너 얼굴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마. 내 얼굴 앞에는 좀 너만 있어라.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라가 1계명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잠깐 살펴보실까요? 출애굽기 29장 한 번만 잠깐 보시죠. 출애굽기 29장 46절을 보시면 사실은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본문 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나와 있죠. 출애굽기 29장 4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출애굽의 목적을 여러분이 제가 한번 대답해 주세요. 29장 46절입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본문에 의하면 출애굽의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와 목적은 뭔가요? 그냥 함께 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뭔가요? 야, 이제 네 얼굴 앞에는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있게 해.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 이제 어떤 것도 두지 마가 1계명이에요. 죄송해요. 건방지지만 제가 어리지만요. 제가 이 말씀 이해해요. 저는 올해 2월 달에 스위스에 왔거든요. 이제 개척하려고요. 그 전까지는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에 사역했고 그 전에는 영국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었어요. 제주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여러 군데 개척을 했거든요. 목사님들만 모이는 SBS 성경연구학을 또 개척했고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1년에 제가 따져봤더니 비행기를 한 140번 탔더라고요. 작년에는 156번 탔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많이 탔어요. 제주도에서 일이 있어서 올라가서 그 일만 끝나면 바로 올라갔어요.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제주에서 10년 살기 전에 영국에서 4년 살았고 그 전에 뭐 다른 데서 살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떠나 있었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저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요. 저는 미쳐요.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는 제주도 사는데 저희 부모님은 서울 외곽에 사세요. 근데 전화는 자주 드려요. 어저께도 전화 드렸고 전화는 뭐 매일 드리지만 자주 찾아뵙지는 못해요. 그리고 일이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면 그 강의 시간 바로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강의만 끝나면 바로 제주도 내려가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내에게 전화를 자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제 첫째 아들이 준서거든요. 야 준서애미야 이번 주에 준서하고 서로 올라오냐? 그럼 제 아내가 대답하기에 어머니 올라가요. 언제 올라와? 얘 화요일날 갔다가 또 목요일날 또 다시 가. 그래. 그럼 목요일날 몇 시에 내려가? 이때 내려가요. 그럼 툭 끊으세요. 아무 대답도 없이. 뭐 하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가기로 된 비행기 시간 1시간 전부터 김포공항에 나오셔서 기다리세요. 그 제가 버릇이 뭐냐면 김포공항 가면요. 불러봐요. 엄마 오셨나? 죄송해요. 제가 못해서 그러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제가 찾다가 저희 어머니 얼굴만 딱 보면 화내요. 왜 나오셨어요? 왜 자꾸 이렇게 나오세요? 왜냐면요. 3년 전에 저희 부모님이 저 만나러 버스 타고 오시다가 버스를 2번 갈아타셔야 되거든요. 그 버스가 한번 급정거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넘어지면서요. 70번씩 넘으셨어요. 오른쪽 발이 부러졌어요. 여러분 저는 어르신들 뼈가 잘 안 붙는다는 말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당하니까 알겠던데요. 여러분 몇 개월 걸렸는지 몰라요. 거의 1년 걸렸어요. 제가 병원에서 약속했다. 엄마 나도 엄마 너무 보고 싶으니까 제가 돈 다 드릴게요. 오실 때마다 꼭 택시 타세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택시 타세요.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약속하세요. 절대 버스 타시면 나오지 마세요. 저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공항 가면 엄마한테 항상 이렇게 물어요. 죄송해요 엄마라고 해서요. 엄마 오늘 택시 타세요? 버스 타세요? 그러면 어머니가 항상 이래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러면 뭐 택시 타세요? 버스 탔지? 그럼 제가 화내요. 왜 나오셨어요? 또 부러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때 얼마나 고생해도 엄마 자꾸 왜 이러세요? 제가 화내요. 못했잖아요 제가.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요 거짓말 전혀 없이 1분도 안 봐요 저를. 야 너 괜찮아? 아유 너 여기 왜 김이 생겼어? 너 먹긴 잘 먹었어? 너 강의하는데 밥은 챙겨줬냐? 그래서 1분도 안 보고 빨리 들어. 야 시간 다 됐어. 빨리 들어가. 그러고 돌아서세요. 지팡이 잡으세요. 제가 그 뒷모습 보고 온 적이 한 번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음 알아요. 여러분 이 얼굴이 뭐라고 이 얼굴 한번 보겠다고 1시간 10분 1시간 10분 거의 2시간 반을 해서 와요. 1분도 안 가요. 이 얼굴이 뭐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자마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돈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야 이제 제발 내 얼굴 앞에 너만 좀 있어라. 그리고 네 얼굴 앞에 나만 좀 있게 해라.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에 지금 어떤 것도 두지 마라.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죄송해요. 저는 목사로 정말 화나는 게 뭐냐면요. 뭐 스위스는 모르겠어요. 한국은요. 내가 사랑하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요. 돈에 미친 신인 줄 알아요. 기독교 밖에서는요. 야 저 기독교들이 섬기는 저 기독교인들 저 개독교들이 섬기는 저 신은 돈만 갖다 바치면 다 축복한대더라. 뭐 건물만 기가 막히게 지어지면은 뭐 그들의 삶을 어떠하든지 간에 축복한대더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너무 속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애들 내 얼굴 앞에 너만 있어. 그리고 네 얼굴 앞에는 나만 좀 있게 해. 그리고 내 얼굴과 너의 얼굴 사이에는 어떤 것도 주지 마.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상상해보세요. 제가 공항에 나갔어요. 저희 어머니가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왜요? 돈 필요해서 나오셨어요? 자자자자자, 아니 빨리 맞고 가요. 여러분, 제가 정말 그랬으면 저한테 뭐라 그러시겠어요? 야, 저런 내가 저는 목사거든요. 저런 저게 무슨 안 그러시겠어요? 잘 보세요. 죄송해요. 근데 우리가 꼭 그렇게 해요. 왜 하나님 돈 필요하세요? 왜 11조 더 드릴까? 왜 돈 더 드릴까? 그러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면 나 축복하시겠어요? 그러면 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돈이 미친 신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원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금방 알아요. 한눈에 보면 알아요. 제 기분이 좋은지 다운된지 금방. 어떻게 알지? 금방 아세요. 이 얼굴이 뭐라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요.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저희 어머니에게 저는 제가 장동보다 낫다니까요. 아니 진짜 저희 어머니한테는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어요. 이 얼굴 얼마나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연애 해보신 적 있어요? 연애? 그분이 지금 옆에 계신 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연애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짝사랑했어요. 제가 꽤 순종파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정말 너무 저희 교회 1년 후배인데요. 혼자 말도 못해보고 혼자 짝사랑했어요. 7년 동안이요. 그런데 이제 막 아무리 힘들어도요, 교회에서 힘들어도요, 걔만 지나가면 막 표정이 얼굴 제형도 안 돼. 안 돼. 나 들키면 안 돼. 근데 또 이렇게 막 수박하게 있다가 또 걔만 지나가면 얼굴이 막 제가 제형 안 돼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 다니니까 주보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를 없는데 걔 이름만 나오면 심장이 이게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혼자 짝사랑했는데 드디어 내가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세요? 온 세상 다 얻은 것 같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어요. 학교도 같이 가고 밥도 같이 먹고 뭐도 같이 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 집까지 바래다 줘요. 들어가. 그러면 바로 들어가요? 안 들어가야지? 아니야, 자기 먼저 가. 아니야, 자기 먼저 들어가. 자기 버스 한 대까지 같이 데려다 줄까? 그럴까?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집까지 갔다 버스 한 대까지 같이 와요. 근데 버스가 와요. 자기 버스 왔네? 자기 버스 얼른 타. 그럼 버스 타요? 안 타요. 저 버스 미워. 뭘 나한테 버스 그럼 자기 미워. 자기 골목 가는데 위험하니까 내가 다시 이게 뭐 하는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다가 결국 마지막 버스 시간 됐을 때 남자 어떻게 뛰어가! 무조건 뛰어가요. 그러면서 뭐 하세요? 전화기 끊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잘 들어갔죠? 뭘 잘 들어가? 대구를 바로 지는데. 자기는 버스 잘 탔어? 나 이제 버스 탈 거. 저기 버스 말이야. 얼른 끊어. 싫어. 나 자기 버스 탄 데까지 걔네 같이 그래서 버스 탈 때 또 통화해요. 또 1시간 통화해요. 그리고 끊을 때 뭐라고 그러세요? 우려를 못한 얘기는 내일 또 뭘 못해 다 했어. 자, 대답해보세요. 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효율적인 이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누가 사랑이 이성적이라고 말해요? 누가 사랑이 효과적이에요? 효율적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졌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사랑하는 남녀가 관계가 깨졌어요. 누가 더 힘들까요? 제가 정확히 알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걸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깨지면 누가 더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아니, 관계가 깨졌어요? 아니, 말하지. 하나님 나한테 말하지. 난 몰랐네. 아니, 말하지. 그럼 내가 했을 텐데. 여러분, 교제할 때 상대방 이러면 교제하실 거예요? 자기 나한테 왜 말 안 했어? 난 몰랐잖아. 그게 무슨 애인이에요? 그게 무슨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것도 몰라요. 하나님 힘드셨어요? 내가 몰랐네. 그걸 기도 없이도 우리가 한다고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목매는데, 여러분, 사랑은 비이성적인 거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그 관계를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그 비정상적인 비이성적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어저께 설명드렸죠. 예수를 죽여요. 그의 독생자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비이성적인 게 어디 있어요? 비효과적인 게 어디 있어요? 비효율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다른 기막힌 진리를 찾아다니지 마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귀한 진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진리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제가 성경 강좌를 생각나는데 그냥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한 선지자를 선택하시더니요, 야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한테 가서 내 말 좀 전해라,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서 예루살렘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야 예레미야야 너 내 백성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 이게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나눴던 그 신혼 때의 사랑 있지 않냐? 그 이스라엘 그 청년 때의 그 풋풋했던 인애 그 사랑 있지 않냐? 그거 내가 기억한다고 말씀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눴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기자기하고 막 그 풋풋했던 그 청년 때의 인애를 기억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던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는 언제였을까요? 본문에 나와요. 들어보세요.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들어보세요.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신혼 때는 언제였나요? 이때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기간이에요. 그때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나눴던 신혼으로 기억하세요. 청년 때의 인애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40년 기간 동안 정말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면 꾹뻑 죽어서 그냥 모든 일 순종하고 감사하고 불평을 한마디도 안 했나 봐요. 맞죠? 네, 우리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반항 많이 했나요? 얼마나 사탄 일 많이 하고 반항하고 욕하고 죄를 많이 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청년 때의 인애, 신혼의 사랑으로 기억하세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도 광야를 이렇게 기억하실 때 들어보세요.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으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40년 광야를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요, 야 그건 사람 살 때가 아니지. 그게 사람이 거닐 때냐 다닐 때냐, 거기 물이 있어 금이 있어 뭐가 있어. 그건 그 사망의 그늘진 땅이야. 건조한 땅이야. 그 사람이 살 때가 못 돼. 사람이 다닐 때도 못 돼. 하나님도 아세요. 그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특했나 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많이 해도 구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욕하면서 따라가. 아, 왜 떠오르나요? 아니, 내 떨어지! 그리고 욕을 하면서도 짐 싸! 그래서 짐을 싸! 그래서 갔더니 구름이 일로 가요? 아, 왜 또 일로, 나 오늘 이쪽 있대! 욕을 해요. 그래서 야, 이쪽으로 가! 근데 이쪽 따라가요. 그러다가도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아, 왜 또 멈추고 다니냐? 오늘 좀 더 가지! 피 맞는데! 그리고 욕하면서도요, 구름이 멈추면 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평 많이 해요.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래도 구름이 가는 대로 따라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요, 그렇게 고마웠나 봐요. 되게 그 힘인데. 그 사람이 살 때냐, 거기가. 물도 없고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이라고 하나님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세요. 그건 사망의 땅이지, 그늘진 땅이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땅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그게 고마웠나 봐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광야 같은 시절 있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라났고요, 뭐 바수를 친다고 이러고, 그렇죠. 어른들 그러잖아요. 주일날 누가 돈을 써요?
그러신 분 계셨잖아요. 저 기도도 크게 못하고 방언이 어딨어요. 근데 매일 저녁 9시마다 저는 혼자 기도했거든요. 제 방에서요. 저 그때 하나님 만났어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떼굴떼굴 불렀어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죠? 어떤 새벽 예배인지 모르겠지만 금요철야 어떤 수련회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이 갑자기 깨달아졌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막 너무 막 벅차잖아요.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냥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전부였던데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주변에서 뭐 별짓 다 해도 안 해. 나 이거 할 거야. 막 그렇게 했던 때 있잖아요. 청년 때 일에 실현의 사랑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비극이 뭔지 아세요?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17권 선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과의 나눴던 사랑을 회상하시는 장면이 많아요. 근데 비극은 뭐냐면요. 시제가 다 과거예요.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다. 이스라엘아, 너 기억나냐? 네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옛날에 내 말이 너한테 전부였다. 이해 안 돼도 사람들한테 욕먹어도 네 부모가 너한테 뭐라고 해도 너 그때 내 말이 너의 삶의 전부였어. 비극이 뭐냐면요. 시제가 다 과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 저도 두려워요. 진심으로. 지용아,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했었는데. 지용아, 너 옛날에 나한테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너 기억나냐? 제가 2002년도에 선교사 파송 안수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 감격은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목사밖에 몰라요. 그 감격.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돼? 야, 나 같은 놈이 선교사가 돼? 야, 정말요. 눈물금을 다 썼습니다. 창피한 거 없어요. 그 감격이에요. 근데 제가 했던 기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지원아 기억나냐? 너 그때 안수 받을 때 했던 기도 기억나냐? 너 그때 청년 때 너 새벽 예배 그때 막 1시간 걸어가서 했던 그 기도 너 기억나냐? 내 기억해. 두려운 건 뭐냐면요. 그게 다 과거일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나를 이렇게 살고 있는 내가 아니라 너 옛날에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은혜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나 사랑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교회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헌신한 게 얼만데 이 정도 사랑해줘야지 이 정도 날 축복해줘야지 라고 건방지게 기도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제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SBS를 개척했는데 제가 중국 5곳에 개척했어요. 키르기스탄 개척했어요. 과테말라, LA, 시드 제가 다 개척했어요.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서 했었는데 라고 말할까 봐 제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첫사랑 기억나세요? 그건 첫사랑이에요. 그냥 예수, 그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것은 가슴이 벅찰 때가 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아시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아시나?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나? 되게 나 같은 놈 때문에 죽으셨나? 그런 그 감격이 있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저는 이 시간 동안에 다시 그 첫사랑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저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정말 그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설교하기 전에 내 사랑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순전하게 해주십시오. 때묻지 않도록 깨끗하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기도하고 많이 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감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 것 같아요. 야야, 내 그때 기억해. 너 그때 그 골방에서 했던 기도 내가 기억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돈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누가 좀 하나님을 나가서 그렇게 좀 고백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내 사이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죠. 그걸 좀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상숭배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상숭배가 제일 쉬워요. 우상숭배 여기서 누가 합니까? 저도 안 하고 왜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일기는 지키기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다 빼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제 눈과 입 다 보일걸요? 근데 여기 뒤에 계신 분은 이게 좀 가깝게 해도 잘 안 보이세요. 앞에 계신 분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울고 계신지 웃고 계신지 아세요? 멀리서 보면 뭘 알아요? 아니 가까이서 보면 알아요. 그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카페 같은 데 가면요, 이 사람이 교제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교제 안 하는 남녀는요, 걔 허리 뒤에 이렇게 있어요. 교제하지, 왜냐면 뱃속으로 막 탭을 땡겨요. 그것도 못 일어서 어떻게 하나? 옆에 가서 앉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라는 말은요, 정말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돈이 아니라. 그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찬양 하나만 마치면 어떨까요? 혹시 죄송한데 제가 믿었어요. 아니 찬송 아닌데 혹시 그 찬양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찬양이 누가 지으셨냐면요, 제가 4년 전, 5년 전에 제주에서 학교 맡았을 때 73 대신 한 목사님이 제 학생으로 입학하셨어요. 캐나다 포스타 대표시고요, 캐나다의 갈릴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장신대 이사시기도 하셨고요. 조용택 목사님이라는 분이신데 그분 따님이 지은 찬양이에요. 저희 같이 친하게 많이 지냈는데 그분이 키르기즈스탄 선교사로 떠나시면서 야,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나, 그렇게 고백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저희 이 찬양을 드리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잠깐만 제가 들어보시겠어요? 네, 맞아요. 여기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 들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좀 오늘 이런 고백 좀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 큰 소리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좀 이런 고백 드리시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타국에서의 삶이 쉽지 않죠.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불어권에서 저는 불어 배우지도 못해봤는데 열심히 사셨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맞아요,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과테말라도 SBS 개척했거든요. 키르키즈에서 개척했거든요. 제가 하는 일 다 알아요. 꽤 알아요. 더 열심히 일하세요. 그럼 그렇게 열심히 일했으면 다 부자 됐나요? 그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쉽지가 않거든요. 내가 있어 이거, 내가 열심히 한 거야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내가 이만큼 열심히 사역했으니까 이만큼 됐지 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그러면 다 된다. 그거 왜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읽어드렸는데 이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게 다예요. 돈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이 찬양을 우리 기도로 좀 하나님께 들려드리면 어떨까요? 우리가 좀 그렇게 같이 찬양하시죠. 혹시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될 때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나의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수사법과 운유법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도와주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단 진심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자유롭게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건방 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스스로 이뤘다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한 번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되갚을 수 없는, 내가 일평생 살아도 되갚을 수 없는 그 은혜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용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급할 때 얼마나 많은 소원을 했었습니까? 그래도 그거 다 이용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 은혜가 없는 사실을 도와주십시오.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돈이 아닙니다. 물질, 헌신,